네. 이번 달에는 출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미 한국에 계신 분도 계시고, 뉴욕에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인도와 한국으로 가실 분들이 계시는데, 모든 일정과 여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타 중이신 분들이 모두 다 돌아오고, 현재 우리 교회 멤버들이 다 출석하는 주일에 제가 안철수 집사님의 확인을 받고 저희 부부가 특송을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별로세요? 하지 말까요? 네, 우리 모두가 출석하는 그 주일에 저희 아내한테는 아직 안 말했는데요. 여러분이 허락해 주시면 한번 준비해서 특송을 한번 멋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안 나오시면 안 돼요. 다 나오셔야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그 인터넷과 미디어가 많이 발달되어서 선뜻 책에 손에 가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비롯해서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점이 참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 욕심이 많아서 한국에 있을 때는 일단 사고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가끔은 그 책의 내용도 그렇지만 그 책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제목이, 그 책의 제목이 더 인상 깊을 때가 있어요. 그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제목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웃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웃음을 창조하셨다. 책의 내용도 이 제목과 비슷합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는 웃음으로 시작해서 웃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태초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만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얼굴을 찡그리면서 보기 좋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인상을 쓰시면서 내가 만들었지만 이놈들 참 잘 만들었구나, 참 보기 좋다, 이렇게 감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활짝 웃으면서 정말 보기 좋다, 정말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인 우리를 보면서 절대로 얼굴을 찡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항상 웃으십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왼수 같은 녀석이라고 생각하면서 얼굴을 찡그릴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면서 절대 얼굴을 찡그리지 않으세요. 항상 웃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웃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웃음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보시면서 특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항상 행복한 웃음을 짓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서 항상 웃음이 가득하도록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살이 근심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웃으며 살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항상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웃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부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 말씀을 듣는 성도들, 그리고 유두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인물은 바로 유두고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죠. 유두고는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인물입니다. 유두고라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3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다가 죽게 된 것도 아니었어요. 전쟁 가운데 나라를 지키다 죽은 것도 아니고요. 혹은 화재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꾸벅꾸벅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바로 유두고입니다. 혹시 유두고에 관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다행이다, 나도 말씀을 들으면서 졸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사실 저도 이 유두고를 보면서 저 자신이 창피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두고와 비슷한 경험이 많았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먼저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와 반응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안티 세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루하면 듣다가 졸 수밖에 없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어떤 사람은 교만한 마음으로, 아니 사도 바울은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렇게 지루하게 전하였는가, 그의 스피치는 별거 아니었구만 하면서 핀잔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팍하게 받는 사람의 문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겸손하게 그 말씀을 잘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야 될 상황이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때였기 때문에 바울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중들이 힘들고 피곤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하는 것이 옳은가 하고 바울의 이기적인 모습을 문제제기할 수도 있었고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왜 하필 3층이었는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는가 라고 위험을 방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역시 안전불감증이 제일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등불은 왜 이렇게 많이 켰는가, 등불이 많이 켜져서 산소가 줄어들면 졸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이렇게 과학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유두고와 같이 있지 않는가, 왜 혼자 창에 걸터 앉도록 그냥 놔두었는가, 유두고가 졸더라도 그 사람을 잡아줄 누군가가 옆에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유두고는 혹시 왕따였는가 하는 사회적인 문제들까지 지적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주 극단적 강조형으로 설교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두고처럼 예배 시간에 졸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 유두고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두고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졸다가 그렇게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말씀에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두고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설교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 목사님은 아주 인자한 분이셨지만 예배 시간에 예배에 대한 자세만큼은 완전 엄격한 분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몇몇 성도들이 졸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불이야, 불! 그러면 졸고 있던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어디서 불이 났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웨슬레 목사님은 지옥불이 났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불이 났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신실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흐트러진 마음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권면하는 설교를 설교자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갑자기 잠이 확 깨시나요?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100%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예배를 말씀을 받는 자세에 흐트러짐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니,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분명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구약 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엄격하게 율법대로 엄격하게 지내지 않으면 드리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들조차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그리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매우 진지한 마음으로 그리고 영과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분명 유두고처럼 조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영의 눈을 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경건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만 향하고 이 한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그대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너는 정말 영과 진리로 거룩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칭찬하실 예배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구약의 율법으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저도 지금까지 예배 시간에 졸았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하고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오늘 본문의 공간과 비슷했다면 저도 말씀을 떨어져 죽었다 그런 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원 목사가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었다. 이것은 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면 너무나도 창피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예배를 잘 드립시다.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바라보실까요? 유두고가 졸았다? 김성원 목사가 말씀을 듣다 졸다가 죽었다? 그래서 그들은 죽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일까요? 졸다가 죽은 그것? 말씀을 듣다 조는 그들을 모두 다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정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죄와 저주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놓고 궁지에 몰린 쥐처럼 만드는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들을 향한 그분의 관심과 생각을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명령하고 지키라고 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만들지도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각종 우상을 섬겼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았지. 폐역하고 완악한 너희들, 목이 곧은 너희들은 죽을 거야. 실컷 고생이나 해봐. 고통 가운데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생각과 원함은 이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절망 가운데 있는 것, 죽음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내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생각하시는 것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살림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떨어진 유두고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갔어요.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보니까 떨어졌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유두고가 죽었다는 거예요. 유두고가 죽은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0절 말씀에 나타난 바울의 반응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기서 진짜 돋보이는 인물 바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두고가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수덕수덕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유두고를 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아니, 이게 뭐죠? 모두가 다 죽었다고 하는데 바울은 왜 생명이 아직도 그에게 있다고 말했던 것일까요? 혹시 바울이 창피해서 그런 것일까요? 내가 이제 내일 떠나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놈이 떨어져 죽다니. 아니야, 하나님 살려줘야 합니다. 이러면 나는 뭐가 됩니까? 하는 마음으로 내려가서 죽지 않았다고 외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느냐? 아니다. 나는 그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그에게 생명을 다시 줄 것이니 내가 가서 나의 이름으로 살려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졸고 있었던 유두고를 본보기로 죽이심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의 경각심을 일으키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유두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 유두고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요. 슬픈 적도 너무 많고요. 고통스럽고 서럽게 울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상황에 머무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앞날이 캄캄해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절망과 신음 가운데 처해서 통곡하고 있을 때 근심과 걱정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우리를 가만히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든 상황을 외면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나타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잡아준 손은 과연 누구의 손이었습니까? 포기하고자 했을 때 나에게 힘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두려워 말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따스한 음성을 들려주신 분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사람들이 다 떠난 것 같고 치열한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분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힘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죽은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생명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져 있고 힘들어한 상태에 가만히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죽은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고 참된 평안을 얻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려진 살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갖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직접 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림의 사역에는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좌절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그 친구, 그 사람은 죽었다고, 믿음의 길로 돌아오기 힘들다고 쑥덕거리며 포기하실 것인가요? 나만 누리고 힘든 지체를 모른 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살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살림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 같이 우리를 살림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살림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이름을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림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유두고를 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떠나고자 합니다. 물론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이었지만 죽은 유두고를 살리고 바울이 받은 칭송과 환호가 얼마나 컸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죠.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송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종이야. 능력 있는 사도야. 저 사람은 결코 이곳을 떠나게 해서는 안 돼. 이곳에 몇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가 세워지도록 바울이 있어야 돼. 바울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혹시 죽게 되었을 때 모르지, 바울이 또 우리를 살려줄지.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 떠나면 안 돼.
이런 반응들 속에서 사람들은 바울을 가지 못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의 칭송과 환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의 살림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고백한 것처럼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 기쁘게 해드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은 바로 다른 지역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즉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림의 사역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유두고라는 이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유두고의 이름은 복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유두고는 그 이름대로 복되지 않고 창피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창피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창피함에서 벗어나서 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두고를 살려주셨고 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유두고와 비교해서 좀 나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비참하고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살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단지 유두고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쁜 소식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인한 안심과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유두고가 살아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가 나타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받은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살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살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공동체는 더 단단해집니다. 살림의 경험을 받은 그 사람 역시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님께 전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살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멀리 퍼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그러한 하나님의 관심에 함께하는 것임을 믿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앞장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삶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하게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구원의 완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기 희생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발휘하여서 너희에게 다 구원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다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100번 읽고 느낀 점을 10페이지로 쓰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딱 10명만 전도해서 오든지 아니면 100만 불 헌금하면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본인이 죽으셨습니다. 사랑의 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큐티한 것과 같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셨고 그것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언행을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축복의 말을 하시고 사랑의 말을 해주세요. 약점을 잡지 말고 품어주고 용서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세요.
교회를 떠나 갈 길을 정하지 못한 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가시든지 전화를 해주세요.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살림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고, 함께하고 싶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이 살림의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고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소망하고요. 계속해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살림에 있어요.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언제나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살림의 역사가 항상 나타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와 관계된 가족들, 쉬고 있는 성도들, 환우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참된 평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기 전에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